자, 오늘은 도망가는 엘리야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는데 여기 보면은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열었고 3년 6개월의 기근을 종결했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어봤다시피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실패가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사람은 가장 위대한 일을 한 뒤에 시험이 된다는 그러한 평범한 원리가 있는데 성도들이 큰 영적인 일을 한 뒤에 마귀가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패에 빠지게 되는데 엘리야도 주님의 권능을 선포한 후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지금 이제 성도들 중에 좌절과 시리에 빠져가지고 나 믿음 생활도 못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아마 한때는 엘리야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시에 빠졌냐? 어떤 영적으로 자기가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한 다음에 그때 이제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성도들은 그때 공격을 받아서 믿음에서 이제 넘어진 거죠.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넘어졌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회개하고 깨어나야 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46절. 자, 열왕기상 18장 뒷부분에는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장 46절을 보면은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예스레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큰 비가 내리고 있고 아합 왕은 이제 마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옷을 허리에 동이고 마차 앞에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왕궁 있는 데까지. 대단하죠? 이거 뭐 축지법도 아니고 뭐 마라톤 선수도 아니고 아무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겁니다. 산에서 기도를 마친 후 엘리야는 앞서가는 마차를 타고 앞서가는 아합 왕을 따라잡고 그 앞에 서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나서 주의 손길이 임한 이후에 이제 아주 우리 육체적인 어떤 힘 이상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자, 엘리야는 처음에 하늘에서 이제 갈멜산 그 꼭대기에서 머리를 깊이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이제 내리고 하나님의 손이 그 엘리야에게 임했을 때에 그 병거 앞에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주의 손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인데 주의 손이 임해서 엘리야가 왕궁 있는 데까지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왔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이제는 부흥할 일만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갈멜산에서 온 백성이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이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바알에 대한 자들을 이제 다 죽이고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예스레엘 평지로 거침없이 달려가는 그 엘리야 앞에는 아무것도 막을 것이 없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엘리야가 겸손히 고개를 숙였을 때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마차보다 더 앞서서 달리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말이 이끄는 병거 앞에서 계속 달려가기 힘듭니다. 그 긴 거리를. 뭔가 특별한 능력이 거기 임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또한 그가 어떻게 그 모든 대언자들을 칼로 죽이는지 이세벨에게 구하니. 자, 여기서 아합은 쓸데없는 말을 했죠. 자기가 갈멜산에서 목격한 것을 전해야 되는데 갈멜산에서 목격한 게 뭡니까? 바알은 가짜 신이고 하나님께서 진짜 신이고 하나님이 불을 내리고 하나님이 비를 내렸다. 이걸 전해야 되죠. 그런데 아합 왕은 갈멜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뭘 했느냐? 대언자들을 칼로 죽였다. 이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서는 딴 데 가서 하는 말은 야, 그 사람 진짜 나쁜 놈이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진짜 나쁜 놈이었다. 아니 어떻게 바알의 대언자 450명을 그렇게 단칼로 죽일 수 있냐? 하나님의 대언자를 하면서 학살자다. 이런 식이죠. 그만한 겁니다. 아합 왕은 갈멜산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왕비 이세벨을 폐위시키고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왜? 자기가 갈멜산에서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목격을 했잖아요. 그랬으면은 이제 우상 숭배를 멈추고 개혁을 해야죠. 개혁 군주가 돼야 되죠.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1절에 보면은 이 아합의 말 가운데는 하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했다 이런 게 없죠. 이 가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아닌데 막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지만 아합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엘리야가 죽일 놈이야. 아주 비인간적인 놈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대언자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그거 말하고 있잖아요. 대언자들을 칼로 죽였다. 자, 아합은 바알이 얼마나 무능한 신인가? 바알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데 실패했다는 이야기, 이걸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재물을 연락하고 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다. 이 말을 이세벨에게 이야기하고 이세벨을 폐위시키고 그 이스라엘 국가에서 이제 우상 숭배를 멈춰야 되는데 이런 말은 하나도 안 합니다. 불신자들 눈앞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믿지 않으려 가죠.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서도 돌았으면 그거 안 믿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쓸데없는 말만 하는 겁니다. 자, 아합은 불필요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나쁜 놈이고 엘리야가 대언자들 칼로 죽였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오늘날 믿음 생활하면서도 믿음 없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정신밥이 맛있었냐? 또는 그 형제자매는 이상한 옷을 입고 왔던데 자꾸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죠.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날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어떤 영적인 대화가 되는데 쓸데없는 잣담만 늘어놓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쓸데없는 잡담만 늘어놓는데 이 아합 왕이 그랬던 걸까? 아합 왕이. 자, 아합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그게 아니라 바알의 대언자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바알의 대언자들. 오랜 가뭄과 기근이 아합을 해결케 못했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전형적인 졸부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왕비에게 꼼짝하지 못하는 꼭두가시에 불과하죠.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면서 왕비 이세벨 폐시키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서도 왕비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 못하고 바알에 된 자들이 그냥 다 죽었어. 그 놈이 나쁜 놈이었어. 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서도 이세벨 앞에 서면은 하나님 온데간도 없고 이세벨의 말에 꼼짝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엘리야의 증거보다 사악한 왕비 이세벨을 더 두려워하고 이세벨 말에 귀를 더 기울이는 사람이 아합 왕인데, 뒤에 넘어가서 21장 25절에 보면은 자,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그 안에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더라. 이세벨이 아합을 부추기니까 이세벨이 조종하는 대로 아합이 살아가고 있죠.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면은 아합은 자신을 팔아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양심을 팔아버린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을 보고서도 그걸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자신을 팔았다는 거예요. 양심을 팔고 하나님 팔고 이세벨이 부추기는 대로 살아가는 졸부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대로 믿는 성도들은 교회에 앞서서 가정에서부터 영적인 질서가 되는데 아합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가정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가정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을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별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영적으로는 이제 명문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아합과 이세벨 같은 가정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가정을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2절 보면은 이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임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욱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므로. 자, 아합의 말을 들은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저주하고 엘리야를 저주하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복수를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세벨도 예를 들어가지고 갈멜산에 갔더라도 안 변하겠죠. 회개 안 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불을 내리게 해도 나의 대언자들을 죽인 이 엘리야 죽이겠다고 아마 복수하고 나설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악인들이 회개합니까? 아니죠. 악인들은 더 분노를 합니다. 파라오도 그랬죠.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이 드러났을 때 더 그냥 완고해지고 완악해지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엘리야는 하늘로 가버리고 처참하게 죽임 당한 사람은 아합입니다. 자기의 종들에게 죽임을 당하죠. 자, 그리고 사람들이 이 주의 종을 향해서 이를 갈고 복수하죠. 복수하겠다 맹세합니다. 저 복음을 전하는 놈들 내가 어떻게 해서 복수하겠다. 그러니까 신고도 하고 고함 지르고 깽판 부리고 많이 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 10변 37변을 읽어보겠습니다. 10변 37변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악한 자가 의인을 치려고 깨를 꾸미며 그를 향하여 자기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분께서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는도다. 사악한 자들이 칼을 뽑고 자기들의 활을 당겨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쓰러뜨리며 행실이 올바른 자를 죽이라 했으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심장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자,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맹세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데려감을 당하고 나중에 이세벨은 비참한 죽임을 당합니다. 자, 10편 37편 12절에 15절 말씀은
이 사악한 자들이 의인을 치르고 깨를 꾸미죠. 칼을 뽑아서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칼이 그들을 찔러 죽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물론 뭐 순교자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의인을 죽이려 했던 자들은 반드시 자기들이 뽑은 그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3절. 그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엘리야를 살펴봤는데 엘리야는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게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서 발자국을 움직였죠. 말씀하면 순종하고 행동했는데, 그러나 이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겁을 내고 도망을 간 거죠. 하나님께 먼저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여쭈는 게 없어요. 지금 자기가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했던 이 엘리야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두려워할 수도 있죠. 두려워할 수도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 묻고 여쭈고, 하나님께서 너 그럼 피해 있으라 하면 피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없는 거죠. 지금 엘리야의 실수가 뭐냐면은 뭐 생명을 뭐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뭐 도망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명을 살리려고 그냥 임의로 그 남쪽 유다 나라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자기 생명의 위험을 감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대신에 스스로 일을 처리했다는 것. 이것이 그동안 엘리야가 보여준 그 믿음의 행로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분노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세벨을 본 거예요. 이세벨. 이 사람의 눈이 지금 누구를 보느냐?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봐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엘리야도 마찬가지. 지금 나를 죽이려 하는 이세벨을 볼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다른 걸 봐버렸어요. 자,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지금 엘리야가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무에 걸린 겁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이 실패한 것을 봤죠. 갈멜산에서 이 백성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은 대단했잖아요. 그럼 이 반응을 쫙 그대로 이 예스레엘 평지까지 이어져 와가지고 거기에서 큰 영적인 뭔가 부흥을 해야 되는데 딱 내려오니까 지금 자기를 죽였던 이세벨이 하니까 거기서 그 죽음을 딱 넘어서야 되는데 죽음의 위기를 하나님께 묻고 넘어서야 되잖아요. 근데 막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딱 와서 보니까 뭐 그 산에서는 백성들이 반응했지 여기까지 백성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 왕궁에 들어가서 바알을 숭배하는 뭐 이세벨을 끄집어낸다든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엘리야는 그걸 기대하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불을 내리고 희생물을 연락하고 비가 내리고 그 앞에서 백성들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다 막 이렇게 막 반응하고 그런 백성들이 이제 쫙 따라가지고 그냥 우상 숭배하는 이세벨을 몰아내고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이제 막 하나님 섬기겠다고 막 나설 줄 아는 거죠. 그는 기대를 안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와서 보니까 뭡니까? 백성들은 뭐 아무도 그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아합은 하나님을 전하기보다 자기 아내를 두려워가지고
대언자가 죽었다는, 바알의 대언자가 죽었다는 말만 하고, 왕도 변하지 않았죠. 이세벨의 기세도 꺾이지 않았죠. 아니, 하늘에서 하나님 불을 내리고 바알의 대언자가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세벨이 이제 두려워야 되잖아요. 기가 꺾이고, 자기가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그냥. 엘리야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쫙 하고 오다가 갑자기 딱 여기서 그냥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엘리야의 가슴이 거기서 탁 무너져 내린 겁니다, 지금. 대단하죠. 그러면 안 되는데. 마귀는 이렇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막 영적으로 업돼 있고 하나님의 일을 쫙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어떤 그 상황을 딱 마주치게 해가지고 힘을 쫙 빼버리고 이제 그냥 뒷걸음질하게 만들죠. 악인이 던지는 위협적인 말에 엘리야가 여기서 무너져 내린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알고 지내는 그 김은혜 자매님도 막 용전동 사거리 와가지고 막 마이크로 복음전하는데 아이 지나가던 젊은 놈이 그냥 지나지 마,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마, 막 위험하니까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러고 난 며칠 동안 복음전하려고 생각도 못하고. 악인의 위협적인 말에 우리의 어떤 영적인 이 힘이 무너져 내릴 때 많다는 겁니다. 그럼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죠. 그때 또 우리가 주께 여쭈고 기도하고 또 힘을 얻어야 되는데 엘리야는 이제 더 이상 회생이 안 됐어요. 여기서 끝나버린 겁니다. 전에 엘리야가 보여준 어떤 믿음의 담대함 이런 걸 지금 못 보죠. 그리고 이때까지 엘리야가 행한 것은 그 엘리야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로 이때까지 엘리야가 해왔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엘리야의 본 모습은 이제 지금 드러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큰 열심과 용기를 지닌 사람도 너 알아서 해락하면은 이렇게 연약하고 겁 많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성품이나 우리 자신의 힘을 하면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일을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생명을 구하려고 19장 3절에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도망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자기만 남았다고 하나님께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엘리야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었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는 이 땅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나만 남았다. 나만 남았다. 그 말을 몇 번이나 했어요. 엘리야는 자기를 좀 높이 평가한 것도 있습니다. 오바다도 있고 동굴에 숨어있는 대언자들도 100명 있고 그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물론 이제 공적으로 사역하러 나온 사람이 없었죠. 그 말은 이제 거기 끄는 사람은 엘리야 혼자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7,000명이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를 높이 평가했는데 쉽게 생각하면 내가 없으면 사역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한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역이 부도날 줄로 말하는 자들도 있어요. 내가 없으면 아무 일 안 돼. 막 자기만 하나님 능력을 받아가지고 꼭 누구였죠? 자기는 지금도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에게 이 대한민국에서 모든 말을 다 해주고 있고 그러면 자기가 구한 거는 있어요? 누군지 알겠죠? 자기가 없으면은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되는 줄 아는 사람들, 자기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역이 부도날 줄 아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역을 친히 주관하십니다. 그 사람 없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일을 해내죠. 엘리야 없어도 하나님 일하잖아요. 자, 이 성도들이 자기의 성도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은 영적으로 이제 실패하죠.
뭐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떠나가지고 이 사람들 눈만 의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큰일 나대네. 그 병이야 병.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 나한테 관심도 없어요. 뭐 내 머리카락을, 내 옷차림을, 내 얼굴을 어떻게 볼까? 이거 병이잖아 병. 사람들 의식하는 병.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엘리야가 지금 사람을 의식해야 해요. 사람을. 이때는 사람 의식 안 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행한 거야. 남이 뭐라 하든 신경 안 쓰고. 그런데 이제 사람을 의식해 버렸어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이세벨의 말에 겁이 나서 도망가 버렸죠. 영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십자가를 보는 눈이 이제 흐려지면은 우리 영적 판단력이 흐려지죠.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고.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을 못 바라보고 영적인 이 신앙생활에서 판단력도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 그 천하의 엘리야라 할지라도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눈의 시선이 흐려지게 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거는 지금 갈멜산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가지고 위대한 어떤 영적인 부흥을 할 거라고 딱 왔는데 그냥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를 전해 듣고는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 그날에 바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뭐 며칠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야, 하나님 어떻게 했을지 우리 숨어서라도 한번 기다려보자. 뭐 이런 게 없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엄청난 능력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고 쫙 와가지고는 그 말 한마디 듣고는 그냥 쭉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심각한 일이죠. 세상의 군사들도 안 그러죠. 막 정탐하러 왔는데 우리가 기세가 등등해. 그래도 저걸 한번 살펴보자고 딱 정탐 왔는데 생각보다 적이 좀 강해. 그러다 마음이 무너져서 그냥 탁 도망가면 도망 안 가잖아요. 야, 그래도 우리 한번 더 살펴보자. 어떻게 될지 기다려보자. 뭐 이런 게 있는데 엘리야는 그것도 없었어요. 그냥. 엘리야는 자기 자신의 사역을 가대평가했죠. 갈멜산에서 승리했고, 그럼 이 땅에 와서도 지금 승리할 거 생각한 거예요. 그 평지에 내려와서도. 그런데 악의 세력은 쉽게 제압이 안 되었죠. 그 영적인 전쟁에서 뭐 무혈입성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만이 승리하게 되는데 엘리야는 그냥 한순간에 역습을 당한 거예요. 전쟁을 생각하면은 막 적을 이제 쫓아가면서 승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더 많은 적이 팍 와가지고 그냥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큰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해가지고 엘리야는 지금 갈멜산에서 승리했잖아요. 거기서 승리했다고 해가지고 작은 싸움에서 다 이겨내는 게 아니란 거예요. 아주 그 작은 싸움을 지금 못 이겨낸 거예요, 엘리야는. 협박을 받고 나서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때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때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기도하지 못했죠. 중요한 게 이거죠. 뭔가 큰 협박을 받았어. 지금 큰 도전 앞에 지금 놓여 있어. 그때 이제 믿음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과 도전을 받고 나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일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를 말할 때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어떻게 됐어요? 믿음에서 떨어지고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두고 말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엘리야를 기도의 본으로 제시하잖아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엘리야인데 그 이세벨의 협박과 도전 앞에서 그는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다. 이런 역설적인 일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거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크게 응답했잖아요. 엄청나게 크게 응답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우쭐대거나 교만하면 안 된다. 그럼 엘리야가 좀 끄는 게 남았어요. 거기에서 엄청난 승리를 하고 쫙 내놨는데 야 이거 다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냥 그거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홀라당 도망가 버린 거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내가 승리를 내놨는데 하나님 지금 여기서까지 지금 영적인 승리를 해 주시도록 도와주시는데 지금 여기서 적들이 그냥 탁 진지를 구축하고 이세벨 말 한마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더 이상 돌파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뭐 다 그랬죠. 지금 어떤 상황 앞에서 좀 탁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도 없었던 거예요. 엄청난 돌파력으로 쫙 왔는데 반대편에서 오는 힘이 더 세어버린 거죠. 그 앞에 그냥 힘없이 무너져 내린 것이 엘리야의 모습인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열왕기상 19장 4절 봅시다. 열왕기상 19장 4절.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강야로 들어가 로덴 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오주의 조카는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신속하게 도망갔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 드린 기도가 죽여달라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승리의 기도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세벨 앞에 딱 부딪혔잖아요. 그럼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문제 기도 안 하고 막 도망가가지고는 이제 나 죽여달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주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죠. 모세도 그랬고 요나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래요. 주의 일을 하다가 힘들고 지치면은 때려치우고 도망가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종들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뭐 엘리야도 그랬고 요나도 그랬고 오늘날 목회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멀리 도망가고 그냥 이런 일 안 하면 좋겠다 뭐 그런 사람들 있을 겁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임해만이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뭐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고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럼 뭐가 일어나요? 마음이 더 어두워지고 눈물만 나는 눈물만. 그래서 눈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를 받아야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나서 자기를 불쌍히고 자기를 위로하면은 마음은 더 어두워지고 눈물만 나고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셀프 위로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셀프 위로, 셀프 이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 같은 상황에 딱 부딪히면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이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고 딱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자, 갈멜산의 영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19장 10절, 19장 14절에 보면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말을 계속해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 뭔가 피해망상도 약간 있는 거죠. 뭔가 지금 큰 시주를 한번 해버려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믿음을 발휘하지도 않고 내만 남았다 그러고 자꾸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지금 하나님의 대언자가 이 죽음을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대언자 직무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해고를 통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생명을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이제 대언자 그만하고 엘리사에게 넘겨주고 너는 그냥 하늘로 올라와라. 이게 된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나오죠. 열왕기상 19장 16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아벨 모홀라 출신의 사바시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 대언자가 되게 하고, 자꾸 막 자기 죽이려 한다 그러고 나 죽이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너 이제 그만해라. 그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엘리사를 대언자로 세워라. 너희는 이제 사역을 접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대언자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생명이 죽는 것이 싫다고 하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또 세우는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하고 달랐죠. 이스라엘 왕이, 시리아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냈을 때에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6장 15절 16절 나오죠. 열왕기하 6장 15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서 나아갔는데 보라 군대가 말과 병거들과 함께 그 도시를 에워쌌으므로 그의 종이 그에게 이르되 아 슬프다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며 그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고. 시리아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갔어. 그러면 지금 엘리야가 처한 상황보다 더 지금 위험하잖아요. 엘리야는 잡으러 온 것도 아니야. 그냥 이세벨이 내 반드시 너 죽이겠다. 이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시리아 군대가 와서 엄청난 군대가 와서 지금 엘리사를 잡으려고 지금 마을을 다 포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주례양을 치죠. 36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보다 많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 생명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너무 생명을 두려워하니까 그럼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못하겠다고 하는 자들을 사역자를 안 써요. 그런데 오늘날 이 가짜 목사들 또 이 김정수 진영에도 나는 아무 관심도 없고 사역도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맡겼다. 그럼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기 싫고 안 하겠다 하고 발버둥이 주는데 하나님 억지로 시키다 가면 그거 시킨 게 하나님이 아니죠. 마귀가 시킨 겁니다. 그는 개신교 목사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 독립침례교회 가운데도 거의 없지만 간혹 한두 명 있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언떨길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맡긴 거지 그게. 맡겼으면 맡은 대로 일해야 되죠. 계속 나는 할 마음 없었는데 억지로 하면 시키다 하면 그럼 그거 하나님 계속 안 시키죠. 일단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을 일단 하나님께서 은사를 좀 시켜요. 잘하든 못하든. 하기 싫다는데 왜 시켜?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가 하기 싫다면은 몇 번 검면해보도, 그래도 해봐라, 그래도 해봐라 하다가, 어느 정도 하다가 그냥 안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야가 정말 공적인 무대에서 더 큰 공적인 영역으로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할 것 같았는데, 그냥 공적인 무대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그냥. 순식간에 그냥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이게 어떤 실패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여쭈지 않는 거죠. 그 여호수아가 실패한 것도 뭡니까? 여호수아가 한 번 실패했잖아요. 그 아간의 범죄 말고 그 기본 족속들과 언약을 맺은 거.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잖아요. 그거 여호수아가 실패한 거죠. 엘리야의 실패가 그겁니다. 지금 위대한 승리를 탁 하고 지금 딱 왔어. 땅에 평지에 내려왔어. 도시에. 근데 이세벨이 지금 그런 말하면은 이거 지금 어찌 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뭐가 역사예요? 마귀 역사하잖아요. 마귀가 지금 역사하면은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그 위대한 하나님 역사가 있었어. 갈멜산에서. 평지에 딱 내려오니까 마귀의 역사가 딱 있어.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야 너 지금 위험한 것 같아 그럼 좀 피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세벨에 들어가가지고 뭐 담대하게 선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하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는 게 묻지 않고 구하지 않냐고 그냥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36개 주례양을 치고 도망가서 첫 번째 한 기도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다. 그런 이야기 오늘 듣게 되죠. 자, 이 힘들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싫은 것은 마찬가지예요. 뭐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죠. 예레미야도 너무 힘드니까 나 다시는 저 하나님 말씀 안 전할래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 말이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나오죠.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뼈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아니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말 안 듣고 박해가 많고 피병이 많고 반대가 많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나 다시는 안 전하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엘리야처럼 죽이달라 할 수도 있고 예레미야처럼 야 나 다시 하나님 말씀 못 전하겠다 이런 말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엘리야는 그러고 있으니까 너 마음속에 이제 불이 타올라가지고 말하기 참고 지내기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주님께 묻고 구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상황을 마치겠습니다.